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훈련 중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에 이제 다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왕국은 왕조가 피부가 흰 사람들, 셈족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왕은 이제 그 피부가 흰 셈족의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애굽을 새로 통치하게 된 피부가 검은 애굽 사람들로 인한 새로운 왕조였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왕조가 그동안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노예화 시켰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기억하던 왕조는 요셉과 그 후손들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 이 왕조가 되면서 그 이전에 셈족 왕조일 때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던 사람들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그 이전에 그 왕조였던 셈족 속의 왕조였던 그 왕손들도 전부 다 아마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가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셉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점점 더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애굽의 왕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산파를 통해서 아기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 산파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속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성씨도 민족도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제 뿌리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또는 애굽 사람의 자식을 낳게 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제 애굽화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아들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작전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로서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위기감이냐 하면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온 가족이 함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기르지 못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주리를 만들고 갈대로
광주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방수를 한 바구니에다가 이제 아기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죠. 나일강 어떤 곳에 띄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나일강에서 이 광주리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면서 어느 갈대숲에 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일강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삽니다. 하마라든지 또는 큰 물고기라든지 또는 큰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조그마한 이 광주리는 그야말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너무나 힘이 없는 위험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태어나면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갓 태어났을 때에는 누군가의 보호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왕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절대적인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모에게 아기를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셉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기를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 아기를 광주리에 갈대 광주리에 태워서 이제 띄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강물 한가운데로 떠내려가지도 않고 만약에 강물 한가운데로 떠내려갔다면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바다까지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파도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짐승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이 나일강 강가 갈대숲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나일강에서 한참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에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우연입니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있는 광주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이 겹치는데 뭐냐 하면 그 공주가 보기에 이 아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왕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기는 왕명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아기야 그러면서 그냥 또 떠내려 보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왕명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모세가 불쌍하게 보였고 그리고 너무 예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우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주가 이제는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내 아들로 길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한 그 순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려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유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전부 다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기 때문에 아기에게 먹이지 못한 그 젖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 가운데서 이제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공주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데려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온 것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직접 와서 모세를 유모로서 양육하게 됩니다. 아마 3살 때까지 정도 젖을 먹였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모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맺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의 형제가 있고, 형제가 누굽니까? 아론이 있고, 그리고 또한 누나 미리암이 있고, 요게벳이 어머니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는 다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주는 자기가 아들로 길렀던 이 모세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적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피부가 흰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랐기 때문에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이 시뻘개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제는 자랐습니다. 모세가 자라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모세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데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왕명을 거역하고 모세를 양육을 합니다.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석 달 동안이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주가 또한 공주를 통해서 또한 미리암이 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전혀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예비하시고 미리암을 예비하시고 공주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무리 사소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의과대학 6년,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4년,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 치고 의사 면허증을 또 따고 인턴을 또 1년을 하고 레지던트를 3 내지 4년 하고 전문의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배웠던 것,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양육되었던 것, 이것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는 것이 아마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허용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때리고 폭행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없었던 것이죠. 속에서 민족애와 정의감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불타오르다가 결국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런데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구원하고 해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에서 이제는 쫓겨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것이죠. 그 미디안에서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자들이 양을 치니까 우락부락한 그 목동들에게 비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도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목자들에게 비해서 이 여자들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목자들로부터 그 여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목자들을 다 아마 혼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에게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 이것은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괜히 이거 도와서 나한테 유리할 거 없어, 좋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점점 많아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도왔다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어서 이 사람을 도와서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었더니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폭행하고 재물을 뺏어갔다고, 그렇게 강도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이러는 사람도 안 되는 것이죠.
경찰을 부른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낭패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뭔가 협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만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고려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도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웅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는 이제 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데 40년 동안을 양떼를 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딸 제사장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미디안이 고향이야 라고 할 만한 세월이 지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게르솜이라. 그 의미가 뭐냐면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 지금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숙자가 된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원주민들에게 천대당하는 노숙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지금 모세의 신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저 미개한 그야말로 미개하기 짝이 없는 종족에게 가서 그곳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고 그 미개한 자들에게 노숙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이 지금 모세의 신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 노숙자 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모세는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400년 이상을 지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사람들, 강대하고 문명을 일으킨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문명을 일으키는 민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들 애굽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했겠지만 당연히 또한 겸하여서 애굽의 다른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아마 이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나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여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나 노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더럽혀지는 오염된 믿음의 수준이 많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작정으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면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훈련을 모세에게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에 던져졌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요단강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 가슴 아픈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엄마를 떼놓으면 그야말로 자지러지는 아기의 순간에 그 아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라나면서까지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성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비극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